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죠?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12월을 잘 준비를 해서 2021년을 축복의 한 해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2021년 세계를 품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블레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벨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벨스에는 그 앞글자를 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벨스의 B는 블레싱. 벨스의 두 번째 글자 E는 eating. 세 번째 글자는 L이죠. listening. 네 번째 글자도 L이죠. learning. 5번째 글자가 S. 그래서 sending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요 5가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지금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하죠.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고대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불안한 일들과 관계적인 아픔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성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나아갈 길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말로만 끝나면 이것이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믿음을 다른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습관이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그러면 한 번의 순간을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죠.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행함이 없는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행동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이란 단어를 앞으로 습관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착한 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이, 내가 결심한 일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일련의 믿음 체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루틴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의 습관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 행동이 어떻게 습관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루틴이거든요. 선수들에게는 루틴이 있습니다. 훈련의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그렇게 실전에, 결승전에 들어갔을 때에, 실전 경기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연습한 루틴에 의해서 삶의 습관의 훈련을 통해서 실전 경기에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습관,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삶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삶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괴리가 많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을 보면서 개독교다, 개념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는, 화술로는 번지르르하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크리스찬의 삶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죠.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습관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은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습관들은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21일이 걸릴 수도 있고 66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1일이 걸려서라도 내 삶의 습관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66일이 걸리는 습관이어야 한다고 하면 66일을 내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의 삶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1년 이상 내가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결단을 통해서 1년 이상을 헌신하고 훈련하고 감당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루틴, 삶의 습관, 크리스찬의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blessing. 두 번째가 무엇이죠? eating. 세 번째가 무엇이죠? learning. 아니죠. listening이죠. 네 번째가 뭐죠? 네, learning. 다섯 번째가 뭐죠? sending입니다. 네. 자, 첫 번째 blessing은요.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을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려고 해요. 블레싱은 말 그대로 축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11월 마지막 주인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에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블레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잠자기 전 축복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남편을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 부르면 힘들잖아요.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이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크리스찬은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축복해 주는 것. 미워지기 쉬운 남편을 계속 축복해 주는 것. 원수 같은 그 누군가를 계속 축복해 주는 것. 그러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원수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뀌어지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일 축복해 주는 것. 할 수 있으면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는 것. 할 수 있으면 조금 잠자리에 들어서 미리 축복을 못 해줬다고 한다면 잠자리에 들어있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처럼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팅이지. 이팅은 뭐예요? 씹잖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가족들하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국은요. 너무 바빠서 한 상에서 온 가족이 식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아빠, 엄마, 자녀 세 사람인데도 그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하는 식사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조금 더 준비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식탁을 위해서 준비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리스닝이죠. 매일 하루 조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을 쓰는 것과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콰이어트 타임하고도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조용히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리스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하실지를 기대하면서 1분이면 1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분이요, 이 3분이요, 이 5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삶의 습관이 없는 분들은요, 1분을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3분, 5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리스닝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네 번째가 러닝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다 참여하지는 못해도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러닝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삶의 습관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배울 수 있는 부분에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어진다. 예, 배우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고지식해져요. 더 융통성이 없어져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일반 서적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많은 책들을 읽지 못하고 많은 책들을 배우지 못하면 너무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요, 박사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배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포용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배우는 이유는요, 머리에 지식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사랑으로 포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배움의 목적이에요. 목사인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품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소외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더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더 포용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러닝은 지식이 아니에요. 러닝은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품기 위해서 우리는 러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샌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혼의 일기 쓰기. 네. 세상 속에서 내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견뎌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눈물을 훔쳐내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지, 그것을 일기로 써내려가는. 그러니까 파송이라고 하면, 샌딩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가정에 샌딩이 되어져 있는 것.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업장에 샌딩이 되어져 있는 것. 학생들은요, 이미 학교에 샌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샌딩된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해 나가시는지를 내가 일기로 계속 확인하고 써내려갈 때에 여러분 보세요. 2021년은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일회성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믿음은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삶의 루틴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자신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벨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blessing. 두 번째, eating. 세 번째, listening. 네 번째, learning. 다섯 번째, sending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